요한복음 13장 12절로 20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여 오늘 보여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이미 너희에게 이르거든.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알게 하려 합니다. 20절 같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 인사합시다. 눈부시게 아름답습니다. 눈부시게 아름답습니다. 자리에 변화를 주니까 시선들이 다 하나로 모아지는 것 같아서 다행히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유월절 전에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이후에 오늘 본문 말씀에 주신 교훈의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케 되어지는데, 지난주에는 어떻게 보면 세족식이라는 현장을 우리가 중심으로 살펴봤다면 오늘은 주신 교훈 속에서 그 말씀의 의미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주목할 것은 예수님께서 주와 선생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확인시켜 주고 있다는 것이죠. 13절과 14절에 주와 선생, 선생과 주라는 이 단어적 선택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이신 행동의 이 출발점이 무엇인지를 기억해라 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 주와 선생이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주와 선생이라는 말의 의미는 신분적 지위, 그러니까 그의 지위가 높다라는 의미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바로 16절에서 이것을 어떤 단어로 변형시켰습니까? 종과 주인이라는 단어로, 그래서 주인이라는 의미의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주와 선생은 주인이라는 관념으로 설명을 했고, 또한 그보다 낮은 자들은 종이라는 관념으로 설정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이런 설정을 통해서 지금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사회적 지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신분적으로, 우리가 지금 시대가 평등사회라고 해서 지위고하가 없다라고 말을 하지만,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중에 지금 시대에 지위고하가 없다라고 믿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 지위고하가 없습니까? 아니요. 지위고하는요, 있습니다. 특히나 가시적으로 보여지지 않는 지위고하는 더 무섭습니다. 그게 뭡니까? 돈이 많으냐 적으냐에 따라서 차등되어지는 사회적 그리고 삶에 누리는 내용들이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사실은 저희가 돈 많은 사람들의 삶을 저도 살아보지 않아서 그들이 어떤 삶을 사는지는 저도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우리와는 다른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방송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아니면 SNS 통해서 간접적으로 얼마든지 느끼고 경험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 사회에서 지위 고하가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아직 사회를 모르는 거죠.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 이런 지위 고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사에서 없앨 수 없는 것입니다. 인도의 카스트 제도가 없앤다고 인도에서 어떤 주들은 그걸 아예 없애서 철폐해서 나름대로 그 새로운 사회 제도를 만드는 시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나 사실상 국가적으로는 그게 완전하게 없어지진 않거든요. 또 국가적으로는 제도적으로 없앴다 해도 사람의 인식 속에 그 제도가 없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지위고하는 사람이 살아가는 날 동안에 없앨 수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없습니다. 사람의 의식 속에 잠재되어 있고 또 가시적으로도 나타나 있고 또 삶의 환경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과 배경들로 인해서 결정지어지는
그런 수많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지위고하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높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내가 누구보다도 많이 가졌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내가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지금 예수님이 뭘 말하는 겁니까? 신분적 지위, 사회 지위가 높다라면 높은 자의 삶의 태도는 무엇이어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낮아지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교훈의 이 핵심은 출발이 뭡니까? 높다라고 여기는 자는 자신의 지위를 강화시키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낮은 자의 삶을 선택하라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교회라는 공동체 안으로 우리가 가지고 들어와 봅시다.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가지고 들어와 보면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의 높음은 무엇일까요? 물론 장로, 권사, 그보다 높은 목사도 있고, 그러니까 지위적인, 지금은 물론 목사가 높다고 말할 수는 없는 시대이긴 하지만 어찌됐든 간에 교회라는 체계 안에서는 목사가 최고 지위이니까 목사, 장로, 권사 이런 체계가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런 체계가 교회의 장벽이기도 하지만 그보다도 더 큰 장벽이 있습니다. 그건 무엇인지 아십니까? 먼저 믿은 자가 가지고 있는 우월감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인들이 갖고 있는 우월감들은 무엇이냐면 자기가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지고 있는 어떠한 패턴과 그리고 거기에서 쌓아 올린 경험과 숱한 어떠한 그 경험들이 누적되어진 어떠한 규범들, 그런 것들 때문에 새로운 사람들을 쉽게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계속 못하죠? 계속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저렇게 해서는 안 되고 지적을 하고 깎고 무너뜨리는 걸만 바쁘지 사실은 섬김의 자리에 내려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오래될수록 먼저 믿은 자가 더 낮아져야 된다는 것이 예수님의 교훈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요, 교회에는요, 어떤 형광이 나타나냐면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30년이 되면 더 낮은 곳에서 더 열심히 섬김의 태도로 나타나야 되는데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30년이 되면 높은 자리에서 어른 대접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교회 안에서도 유교적인 어떠한 유교적인 어떤 태도들이 이 힘을 발휘하는 겁니다. 어른인 사람이 에헴 하면 밑에 있는 사람은 깨갱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질서적으로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교회라는 본질의 목적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낮은 자로 살아가라고 명령하셨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문제는요, 사실은 우리 스스로가 누군가를 섬기려고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이 깊어지면서 책에 얻어줘야 될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이 깊어지고 오래될수록 섬김의 자리에서는 점점 멀어져 가는, 이게 위험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을 섬김이라는 자리로 자신의 삶을 계속해서 찾아 나아가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더 오래 믿은 사람이, 더 많이 믿은 오랫동안 신앙생활한 사람들이 더 열심히 교회에 와서 더 열심히 봉사를 하고 그러면서 더 열심히 새로운 사람들을 섬기면서 그들이 예배에 나오지 못한다면 그들에게 찾아가서 격려하면서 예배에 나오도록 독려하는 이런 분위기가 되어야 되는데, 오래 믿은 사람들이 오히려 더 많이 접대를 받으려고 하고 더 많이 누군가에게서 인정받으려고 하는 이런 행동들을 하게 되면 교회의 교훈이 역류가 일어나는 것이죠. 예수님의 교훈이 건강하게 실행되지 않는 것입니다. 모든 출발은 높은 자리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예수님은 축원합니다. 그러니까요, 신앙은요, 아는 것만큼 낮아져야 돼요. 벼가 익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러죠? 우리 옛말에? 고개를 숙인다 그러죠? 벼가 익으면 고개를 숙인다는 말의 의미는 뭡니까? 이거는 자연 현상적 문제잖아요. 가느다란 벼 이삭에 쌀알들이 맺히기 시작하면 이게 무거워집니까? 점점 꼬꾸라지는 건 당연한 거거든요. 근데 이 자연스러운 이치 속에서 무엇을 상징하려고 하는 겁니까? 사회적 지위, 신분적 지위가 높아질수록 오히려 더 낮은 자의 삶의 태도로, 그리고 섬김이라는 태도로 자신의 삶을 더 낮은 곳으로 끌고 내려간다면, 그렇다면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지금
주시고자 하는 영적 교훈을 따르는 삶이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더 섬김의 자리에 섭시다. 부지런히 섬기는 자가 됩시다. 내가 이렇게 교회 오래 다녔는데 아직까지도 이걸 들고 다녀야 돼? 그래야죠. 누가 들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목사님에서도 들고 다니는 거 부끄럽지 않습니다. 왜? 이게 내가 할 일이니까. 다 들고 다녀.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내가 더 많이 들고 더 많이 섬기겠다라는 태도로 가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건 뭔가 신앙에 대한 왜곡된 생각들을 갖고 있다라는 증거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 깨달음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신앙은 오히려 벼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는 것처럼 자신의 신앙이 낮아져야 됩니다. 제가 중경교회에서의 사역을 하면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뭐냐면 장로라는 사람이 제 방에 와서 나는 너보다 이 교회에 오래 다녔고 너는 부교육자로 여기저기 다니다가 담임이 되어졌지만 나는 여기서부터 장로 받은 사람이야. 누가 교회를 더 사랑하겠니? 이러면서 저한테 막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가장 충격이었어요. 야, 교회의 장로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한다니. 이거는 그 교회의 수준을 말하는 거죠. 의식의 수준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금 현재 교회. 물론 제가 경험한 교회에 국한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지금의 대부분의 교회들, 제 주변에 많은 목회자들이 장로님들 때문에 목회하기가 힘들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 이제 교회 부임해서 가면 내가 더 오래 됐어 하고 어허 하는 거야. 섬기려는 것이 아니라 지휘하려고 하고 주장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이 목사와 장로의 문제라면 성도와 성도의 문제는 더 심각합니다. 성도와 성도도 우리가 오랜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안에서 내가 잔뼈가 굵었다면 교회에 대한 패턴이나 생활을 잘 알고 있다면 오히려 교회 생활을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돕는 자가 되어야 되고 그들을 위하여서 더 많이 뛰어야 되고 더 많이 헌신해야 되는데 왜 못해? 라고만 하는 거예요. 이게 이상한 거 아닙니까? 잘 모르는 사람은 못하는 게 당연한 건데 왜 못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바꾸면 우리가 어떻게 삶의 태도를 바꿔야 하는지가 보인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교훈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의 출발점, 예수님이 주와 선생으로, 주인으로, 그분이 우리의 참된 주인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주인이신 그 주님께서 낮은 자, 종의 자세, 종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내려오셨는데 우리는 이 땅 위에 서투른 이 의자에 앉는 이 즐거움으로 누군가 위해서 야, 넌 아니야. 이렇게 사는 거 이게 허망한 행동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으로서 우리의 신앙을 빛내는 출발점은 뭐냐? 낮은 자로 살고자 하는 태도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의 출발은 바로 이겁니다. 주와 선생이고 내가 너희의 주와 선생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의 주인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겼던 것은 바로 이렇게 삶의 모범, 곧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신앙의 출발은 낮아지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낮아지는 자가 되십시오. 더 열심히 섬기는 자가 되십시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에 계신 어르신이 와가지고 더 많이 섬겨. 아니, 불편해서 더 움직이지 않을까요? 예, 다 같이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아무도 안 서 있어. 안 앉아 있어. 우리 공동체의 모습을 보면 아무도 안 앉아 있어. 제발 앉으라고 해도 아무도 안 앉아 있어. 왜? 다 움직여야 돼. 근데 여러분, 이게 좋은 모습 아니겠습니까? 서로가 서로에 대한 배려에서 낮은 자로 섬기고자 하는 태도에서 이런 행동들이 나오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낮은 자의 자리로 찾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이 초대교회에는 어떤 의미였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이 행동과 또한 교훈을 주실 때에 제자들이 지금의 이 상황과 이 교훈이 무슨 의미인지를 모른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7절 말씀을 보십시오. 지난주에 우리가 같이 보았던
7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여러분 지금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못 알아들어요. 중요한 건 뭡니까? 못 알아듣는다고 하여서 멈추지 않는다라는 거. 교회의 이 예배와 말씀이 멈출 수가 없는 이유가 뭐냐 하면 지금 못 알아들어도 계속해서 깨우쳐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도 언급을 했지만 목사로서 말씀을 묵상할 때에 하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만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묵상하면 자연스럽게 누구를 알게 되느냐,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더 깊이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인간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깊은 이해가 깊어질수록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가 더 깊어집니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런 죄까지도 예수님이 사하시는구나, 이런 죄까지도 주께서 사하셨구나라는 영적 비밀을 아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말씀을 연구하면 누구까지도 알게, 인간이란 존재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 인간이란 존재가 이런 존재이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우리 주변에 그러한 예들을 생각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에게 그런 이야기들을 하게 돼요. 왜냐? 결국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아야지만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가 어떤 영적 가치인지를 아는 거니까 그것을 전달하다 보면 결국은 여러분들이 그것에 그 말씀들 중에서 걸리는 것들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들이 갖고 있는, 죄인된 인간들이 갖고 있는 보편적인 삶의 잘못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여기에 걸리지 않을 사람이 있습니까? 저도 걸려요. 예, 걸리지 않을 사람은 없어. 근데 문제는 뭐냐? 성도들은 이제 관점에서 들을 때, 목사가 씹네. 왜 목사가 성도를 자꾸 씹고 그래? 예, 제가 그전 교회에 들었던 얘기 중에 주류가 그거거든요. 왜 자꾸 강단에서 성도를 씹냐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여러분, 제가 누구를 미워해서 누굴 씹겠습니까? 그러니까 찔림이 은혜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본문을 주의하여 보십시오. 지금 주의 제자들도 이 상황이 뭔지를 모릅니다. 못 깨달아. 그런데 주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르치십니다. 왜죠? 때가 오면, 깨달을 날이 오면 그때 이것이 그들을 변화시키는 디딤돌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이 현장에서도 지금 베드로는 아주 적극적으로 예수님과 대면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어떻게 주와 선생으로서 제 발을 씻으십니까? 절대 안 됩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유교적 사상에서도 있을 수 없고, 율법적 윤례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당신이 어른인데 어떻게 제자된, 종된 나의 발을 씻기십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만약 너의 발을 씻지 않는다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야. 화다닥 놀래가지고, 그럼 주님, 제 온몸을 씻어주십시오. 이 말의 의미는 뭡니까? 저는 주님과 깊이 있게 연관 있고 싶습니다. 아주 적극적으로 표현한 말이거든요. 예수님 보기에는 얼마나 웃긴 겁니까? 발을 씻는 게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발을 씻음이라는 것은 낮아짐의 의미이며 또한 지난주에도 언급했듯이 사람들을 포용하라는 의미, 영적으로 사랑하라는 의미거든요. 그리고 작은 허물을 회개하고 그 허물을 씻어냄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신앙의 거룩함을 지키라는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자기는 무슨 뜻인지 모르고 제 몸을 씻겨주세요! 어린아이처럼 외치고 있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면서 화를 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베드로의 발을 쓰다듬으면서 네가 곧 깨달을 날이 올 것이야. 여러분, 핵심은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찔림은 없으니까 찔림이 얻어진다면 여러분 그 아파하는 마음을 들여다보십시오. 그렇다면 자신이 지금 무엇을 버려야 할지를 알게 될 겁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주의 은혜는요, 마음이 찢어짐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죄악된 삶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으로 돌아서도록 하나님의 부르심이며 회개의 요청이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서 이걸 깨닫게 하신 분이 그걸 씻어주기 위해서 깨닫게 하신 거예요. 깨닫게 하셨을 때 회개하여 주님 앞에 돌아가면 발을 씻음과 같이 씻겨지는 은혜가 주어진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돌아서는 게 핵심입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안 돌아서. 이게 인간의 완고함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출애굽기를 통해서 파라오와 하나님과의 이 싸움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적 권위를 보이실 때 그 권위 앞에서 그 재앙 앞에서 파라오는 아무 힘을 못 씁니다. 그래서 내가 백성들 내줄게 인정했다가도 그 재앙이 딱 멈추는 순간 무엇하죠? 제자리로 돌아가. 오뚜기 마냥 넘어졌다 다시 올라오는 오뚜기 마냥 제자리로 돌아가. 이게 완고함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안 바꿔. 내 생각도 바꾸기 싫고 내 행동도 바꾸기 싫고 내 삶을 바꾸기 싫어. 그게 여러분 가장 큰 죄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죄가 뭔지 아십니까? 주님의 부르심을 수용하지 않는 게 죄인 겁니다. 한번 따라 봅시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가지 않는 것이 그것이 죄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죄입니다. 복음을 외치게 하십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디모데 서신을 통하여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말이 뭡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말씀을 쫓으며 선포하라 라고 말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한번 보도록 합시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계속해서 가르치고 계속해서 경책하고 권하여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무엇하는 겁니까? 여러분들에게 들려주는 것이 우리들이 제 사명이며 또 여러분들이 세상을 향하여 그 복음을 외치는 것이 여러분들의 사명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들려주는 겁니다. 들려주되 듣고 회개하는 자는 돌아설 것입니다. 그러나 듣고 회개하지 않는 자는 자기 자리에 서서 야 틀렸어 안 들을래 하고 돌아서서 주와 등지는 삶을 살게 될 겁니다. 여기서 이제 출발하는 것이죠. 초대교회에 이 교훈을 받았던 제자들은 초대교회에서는 무엇이 되어졌습니까? 사도들이 되어져서 교회의 지도자로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훈이 주는 영적 의미를 그들은 그때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제 보냄을 받은 자로서 내가 이 사명을 가진 자로서 어느 자리에 서야 할지를 바로 이 세족식을 통해서 가르쳐 주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달은 바로 시기와 때가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한 방에 다 잘 알아들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난주서부터 계속 우리가 고린도 서신을 살펴보면서 헌금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는데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우리 성도들의 갈등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얼마나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답은 하나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 볼까요? 있는 사람이 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없는 자는 안 하는 것이고 있는 자는 할 것입니다. 있는 자는 누구이고 없는 자는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깨닫는 날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온전한 헌금을 하게 될 겁니다. 있는 자는요, 돈이 많아서 있는 것이 아니고 없는 자는 돈이 없어서 없는 것이 아닙니다. 있는 자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있는 것이고 없는 자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없는 것. 왜 물질과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하는 겁니까? 왜 우리가 자꾸 실족의 문제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하는 겁니까? 하나님에 대한 마음과 세상의 삶에 대한 마음이 계속 충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넘쳐난다면 과부의 두랫돈처럼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에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을 기뻐하지 않을까요? 10분의 9를 드리면서도 행복해하지 않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11조를 드릴 때 10분의 9를 드렸다는 간증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 지금의 여러분들의 관점으로 미쳤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있는 자가 하는 것이며 없는 자는 하지 않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무엇을 갈등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 뒤에 있는 내면이 뭔지를 모르고 표면적인 것만 보면서 이야기하면 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돌아와서 제자들도 예수님이 자신의 발을 씻겼던 그 시절에는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이후에 교회의 부흥을 경험하게 되고 예루살렘에 임한 핍박으로 인하여서 사방으로 흩어져서 세계 각지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서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때에야 무엇을 깨닫는 겁니까? 예수님이 자신의 발을 씻기신 이유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엇하는 겁니까? 세상을 향하여 나가요.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의 발을 씻는 일에 힘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무엇입니까? 사랑은요, 그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구원의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도를 따라가도록 건강하게 세워주는 게 사랑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이 말씀들 속에서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 오늘 설교의 제목이 그것을 담고 있습니다. 설교의 제목이 뭐죠? 예, 카톡을 제대로 안 읽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카톡에 홈페이지에 이렇게 글을 올리면 글을 제대로 안 읽으시더라고요. 제발 꼭 자세하게 읽어달라고 해도 안 읽어. 대충 봐. 설교 제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설교 제목뿐만 아니라 예배 순서를 아주 자세하게 써놨습니다. 설교 제목이 뭡니까? 알고 행하라. 알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핵심은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주와 선생으로, 주인으로서 종의 자리에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보이신 모범이 지금 깨닫지 못하여도 너희가 나중에 알게 될 것임을 알고 지금서부터 계속해서 가르치는 영적 행동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교훈 한 가지를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알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알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자,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먼저 해석해야 될 게 알고 행한다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해석해 봐야 될 겁니다. 알고 행한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여기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봅시다. 행동의 동기가 알면서 시작해야 된다. 어떤 행동의 동기가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우리나라의 그 사자성어 중에 교자체신이라는 말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교자체신. 교자체신. 아마 이렇게 말하면 거의 대부분은 잘 모를 겁니다. 저도 이거 검색해서 확인했으니까요.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 이 사자성어를 그 단어적, 한자적 의미대로 해석을 하면 이겁니다. 자식에게 나무하는 법을 가르치라. 무슨 말인지 이제 알겠죠? 자식에게 무엇을 가르치라? 나무하는 법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맹자가 송신에게 들려준 이야기에서부터 시작된 것이 바로 교자체신이라는 말입니다. 노나라 사람이 아들에게 땔감을 해오라고 말을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집에서 100걸음 떨어진 산에서 해오겠느냐? 아니면 100리 떨어진 산에서 해오겠느냐라고 묻습니다. 아들은 당연히 집에서 가까운 100걸음 떨어진 곳에서 나무를 해오겠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때 아들에게 아버지가 말을 합니다. 우리 집에서 가까운 곳에 나무를 해오는 것은 쉬운 일이다. 왜? 가까이 있으니까. 그러나 멀리 떨어진 깊은 산속에서 나무를 해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을 것이기 때문에 차라리 임자도 없는 그곳에 가서 나무를 해온다면 나중에 위급한 상황, 긴급한 상황에는 어디에서 구할 수 있습니까? 가까운 집에서 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만약 가까운 집에 있는 나무를 다 썼어. 그러면은 나무를 어디서 해와야 돼? 멀리서 해와야 되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궁극적인 의미는 무엇이냐? 아이들에게 물고기를 잡아주지 말고 물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치라는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의 목적으로 이 행동을 하셨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알려주기 위함에서 행동했다는 겁니다. 출발점은 뭡니까? 알미 행동의 출발점이라는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바르게 알려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당장 무엇을 해결하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더디더라도 알려주는 겁니다.
지금은 더디더라도 교육이라는 시간을 더 많이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발전의 근간은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의 급성장의 근간에는요, 교육이라는 교육열이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가난한 시절에도 자식들에게는 나와 같은 똑같은 고생을 시키고 싶지 않아서 자기는 지금 당장 벌목하면서 하루의 끼니를 때우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 아이들은 어디로 보냈습니까? 여러분들 경험하지 않았으니까 당연히 모르죠. 학교로 보냈다는 겁니다. 전쟁통에도 학교로 보내고, 피난 시절에도 학교로 보내고, 가난해도 학교를 보내고, 배고파도 학교로 보내는 겁니다. 왜? 이걸 극복하는 것은 지금 당장 그 아이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땔감을 헤어서 밥을 만들기 위하여서 돈을 버는 게 목적이 아니라 내가 그 일을 할 테니까 너희들은 제발 다음 세대는 여기서 벗어나. 그러니까 공부해. 나와, 오지 마 하고서 걷어차서 공부시키는 겁니다. 그 교육열이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었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제가 필리핀에 살면서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제가 처음에 선교 사역을 시작할 때 초등학교를 기점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초등학교에 가보면, 국립학교죠. 사립학교는 갈 수도 없고, 국립학교에 가보면 이 아이들이 학교에 오는 것이 어마어마한 일이야. 왜냐? 일단 집에 있는 아이들이 대부분이고 이 학교도 겨우겨우 나와. 근데 대부분 집에 있는 이유는 뭐냐? 엄마, 아빠들이 다 일을 해야 되니까 가정 일을 해야 돼요. 그리고 시골에 사는 사람들은, 시골에 사는 아이들은 엄마, 아빠를 도와서 여물을 먹이든지 양을 키우든지 닭을 키우든지 하여튼 동물을 키우거나 농작하고 경작하는 일들에 바빠. 학교 올 시간이 없어. 그러니까 학교 와도 수업 잠깐 하고 돌아가면 전부 일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우리나라처럼 무조건 교육. 물론 지금은 필리핀의 현대화가 되어져서 예전처럼 아이를 많이 낳지는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소수의 아이를 교육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왜냐? 교육이 삶의 수준을 바꾸는 출발점이라는 거죠. 모든 것은요, 제대로 된 알매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에 들어와서 제일 먼저 무엇부터 하냐면 일부터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일부터.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일부터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소중히 여겨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들음이 행함보다 앞서기 때문인 겁니다. 뭐가 행함보다 앞선다고요? 들음이 행함보다 앞서는 겁니다. 듣고 제대로 인지해야지만 바른 행동이 나오는 겁니다. 제대로 인지하지 않으면 바른 행동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양산하느냐? 20년, 30년 막 일을 열심히 했어. 그냥 이제 교회에 한 20년 되면 더 이상 일하고 싶지 않은 거야. 네. 더 이상 일하고 싶지 않아. 나이도 있고 힘도 들지만 일하고 싶지 않아. 내가 이제 했으니까 이제 다음은 너희들이 해야 돼.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게 건강한 의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교훈은 일의 중고, 그러니까 어떤 일이 크고 어떤 일이 작으냐의 문제가 아니라 나에게 주신 삶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대응하느냐라는 행동을 보이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제가 예전에 계속 외쳤던 외침 중에 하나가 뭡니까? 기억할지 모르겠네요. 생명 있는 한? 기억하네요. 생명 있는 한 사명이 있다. 여러분, 살아있는 게 사명입니다. 호흡하면서 살고 있는 게 사명입니다. 뭔가 특별한 어떠한 리스트를 정해놓고 그 일들을 달성해내는 것이 사명이 아니라 지금 내가 오늘을 살면서 이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섬기는 삶, 주님을 섬기면서 낮아지는 삶, 그리고 그 낮아짐을 통하여 누군가를 공개하는 삶. 여러분, 이것이 사명이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측면에서 출발은 제대로 아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 성수의 핵심은 거기에 있습니다. 제대로 듣자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대한 영적 경배가 1차이고 두 번째는 그 은혜 앞에 하나님이 쏟아주시는 약속의 말씀에 대한 깨달음을 귀를 열고 듣고자 해야 된다.
그리고 그 들음을 통해서 내가 어떠한 삶으로 주님 앞에 서야 할지를 결정할 수 있다면, 그렇다면 그 사람은 건강한 신앙인으로 자신의 사명을 찾아가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잘 듣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알고 행하라의 첫 번째는 뭐냐? 행동의 출발은 알매 있다. 그래서 모든 행동을 하기 이전에 먼저 내가 무엇을 할지를 아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는 일에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는 무엇인 겁니까? 알고 행동하라는 겁니다. 아는 대로 행하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볼까요? 아는 대로 행하라.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합니까? 안 합니까? 여기에 있습니다. 아는 대로 안 하는 겁니다. 신앙은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교회 생활을 하면 어려운 중에 하나는 뭐냐면 너무 많이 알아. 잘 알아. 더군다나. 그러니까 다 할 말이 다 있어. 근데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 말의 이면, 그 뒷면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무도 생각하지 않아. 그거를 알면 내가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구분할 텐데 그걸 모르니까 자기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몰라. 안다라는 건 그런 의미에서 제대로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으로서 출발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아는 것은 행동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행동으로 나가지 않는 겁니까?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행동하지 못하는 겁니다. 야고보서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왜 성경에 정경으로 야고보서가 들어있느냐? 바로 이 믿음이라는 것이 아는 대로 행하는 것이지 행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야고보서 2장을 한번 잠깐 찾아보도록 합시다. 야고보서 2장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보십시오.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무엇이 없으면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굉장히 위험한 말이죠. 그 믿음이 과연 네가 말하는 구원이라는 것에 닿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행동하지 않는 믿음에는 구원이 있다 없다? 예, 없을 수 있다. 말로는 믿음을 말하지만 그 삶의 내용에 행동이 없다? 그 사람은 믿는 사람이라는 겁니까? 믿지 않는 사람이라는 겁니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죠. 근데 야고보서는 당당하게 말하는 겁니다. 네가 믿는다라는 믿음의 논리를 얘기하는데 믿음의 논리를 아무리 얘기해도 그 믿음에 대한 행동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러면 너의 믿음은 어디 있느냐? 다시 말하면 믿는데 행동하지 않는다면 너는 믿는 자가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행함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장은 이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이런 부분을 아주 신랄하게 지어합니다. 그리고 2장 17절서부터 한번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쭉 따라서 와보십시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하,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겁니까? 왜 믿음이 행동이어야 한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네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생각해 보십시오.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아니 하나님이 사람을 제물로 바치라고 한다고? 이거 소도 아니고 양도 아니고 사람? 거기다가 두 번째 독생자야.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이게 나의 유업이 될 터인데 내 재산을 상속받아야 유일한 아들인데 이 아들을 바치라고? 세 번째 거기까지 가는데도 경비가 얼만데
예. 여러분, 하지 않을 이유가 수두룩합니다. 믿음은 하나님, 저 하나님 믿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못 가겠습니다. 이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요, 행함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에서는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에 어떤 믿음으로 바쳤다고 말합니까? 히브리서에서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이 아들을 다시 살리실 것을 믿고 아들을 바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을 갖고 그것을 행한 겁니다. 왜?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아들에게 칼을 든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논리가 아닙니다. 말 많은 사람이 믿음을 생활을 잘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생활에서 말 많은 사람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말은 많은데 행동하진 않아. 그러면서 믿음을 말하는 것? 자기가 지금 얼마나 허망한 자리에 있는 자인지를 깨닫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믿음과 행위에 대한 사건을 한번 이 사건으로 저는 묵상하면서 이 사건으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사기 4장에 보면 여러 사사들 중에 여선지자 드보라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여선지자 드보라가 등장할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왕 야빈과 그의 군대 장관 시스라로 인해서 박해를 받을 때입니다. 이 박해를 받을 때에 사사기 4장 3절에서는 심한 학대를 받았다라고 기록할 정도입니다. 학대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냥 일방적으로 매 맞는 겁니다. 아무 이유 없이 매 맞는 겁니다. 고개 들었다고 때리고 머리 숙였다고 때리고 아무 이유 없는 겁니다. 학대라는 건. 심히 학대를 받았다. 이걸 몇 년 동안? 사사기 4장 3절에 20년 동안입니다. 여러분 20년이면은 짧은 겁니까? 긴 겁니까? 길죠. 여러분 1년만 해도 이 학대로 1년만 해도 사람은 무너져 버립니다. 20년이다? 완전히 무너져요. 이제 자존감은 완전히 무너져 있고 더 이상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여선지자 드보라를 통해서 한 사람을 부릅니다. 바락을 부릅니다. 바락을 부르셨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 바락을 통해서 무엇을 주시려고 한 겁니까? 승리. 시스라를 죽이고 바로 이 왕을 가나안 왕 야빈을 척결하여서 승리하게 하기 위해서 바락을 부른 겁니다. 여러분 그 부르심 안에 이미 승리가 보장되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부르심을 받은 바락은 믿음으로 가면 됩니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택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위기 속에서 나를 통해서 이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세우셨군요. 여러분 이 드보라 이전에도 사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 경험들을 역사로서 배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영적으로든 역사적 교훈으로든 자기가 이 대업에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는 자신감으로 따가면 됩니다. 그러나 바락은 거부합니다. 드보라 선지자님, 당신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나는 절대 전쟁터에 안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었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선지자에게 같이 가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믿는 겁니까? 아니죠. 믿음이란 뭐냐?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을 때 그 택하심의 부르심 안에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데 우리는 이 부르심에 대하여 내가 어떤 책임을 지고 싶지 않아. 내가 어떤 것도 감당하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목사님이 같이 가주시면 제가 갈게요. 믿음의 사람 누군가가 같이 책임질 만한 누군가가 같이 가주면 제가 할게요. 누군가가 나의 동역자가 되어주면 제가 할게요. 그러면서 물러서는 겁니다. 바락도 그렇게 물러섰습니다. 여러분, 이 전쟁의 승리의 영광은 바락이 취하였습니까? 아니요, 취하지 못했습니까? 답이 보이죠? 바락이 승리의 영광을 취하지 못합니다.
고대 전쟁에서의 승리는 무엇입니까? 적장을 죽이는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에 다윗은 블레셋 전체와 싸우지 않았습니다. 골리앗 하나를 무너뜨렸습니다. 그랬더니 뭐가 무너지겠어요? 블레셋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고대 전쟁에서는요, 적장을 죽이면 끝나는 거야. 바락이 적장을 못 죽였어. 누가 죽였습니까? 여인이 죽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주 중요한 상징입니다. 야일이라는 여인과 바락이라는 남자, 대조입니다. 여러분 자세히 보십시오. 바락은 장수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였고 또한 그에게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남자로서의 장수로서 지휘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상 그가 모든 것을 취할 수 있는 높은 자리에 있는 자입니다. 야일이라는 여인은 아무도 모르는, 고대 사회에서 여인은 사람 축에도 치지 않는 사람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시스라를 취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말하는 겁니까? 사회적 지위를 갖고 있고 권력을 갖고 있고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이 영광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천한 것, 비천한 것, 아무 존재도 아닌 것, 사람 수에도 치지 않는 것, 그 여인의 손에 시스라를 던지신 것입니다.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들이 능력 있어서 어떤 일들을 완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하고 그 믿음으로 응할 때에 행동하는 삶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케 하는 출발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일을 행하는 자가 복이 있는 이유는 뭐냐?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복이 있는 겁니다. 또한 아는 것을 행동하기 때문에 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것이 지금 적습니까? 여러분 적은 대로 행동하십시오. 미진합니까? 미진한 대로 행동하십시오. 아는데도 안 움직여. 아는데도 행동하지 않아. 여러분 그러면 갈 길은 없는 겁니다. 우리 전도부장님이 저희 교회 오셔가지고 좋은 모델이 되어주시는데 보십시오. 오늘 선물을 준비해 오셨더라고요. 저는 안 주고 성도들만 주더라고요. 저를 줬어요? 나한테는 얘기를 안 하길래.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서운해하진 않았어요. 근데 성도들 주는 모습을 보면서 그 모습을 보면서 감사하다. 이게 왜 선물을 준비했냐면 저도 자세히 안 들었어요. 멀리서 들리는 소모즈 귀로 뚜두두두 하면서 자세히는 못 들었는데 자기가 여러분들의 도움을 통해서 밤에 먹는 술을 끊기로 결단하고 그것을 위해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문자나 연락을 달라고 요청을 했었는데 감사하게도 한 청년 자매가 계속 자기가 됐다 충분하다 할 만큼 계속해서 연락을 해줘서 그게 너무 감사해서 다시 한번 다짐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 그렇지. 또 하나, 다시 한번 다짐하는 마음으로. 저는 이것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쌍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기가 자꾸 뭔가 높은 자리에 서는 꿈을 꿉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보좌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곳에서 어떤 자리에 앉을까를 꿈꾸지 마십시오. 그것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오늘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주와 선생이 되신, 우리의 주인이 되신 그분께서 종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종이 되어진 그분께서 우리의 발을 닦으셨습니다. 지금은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깨닫지 못하여서 지금 이 자리에 머무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아는 것만큼 행동해야 되고 그 행동이 곧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한다로 말하지 말고 가서 발을 씻어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고 있다면 그 아는 만큼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사도들, 그리고 사도 바울을 포함한 12사도들, 그 12사도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달았을 때 무엇했습니까? 자신의 생명을 중히 여기지 않고, 여러분 생명보다 중요한 건 없습니다. 인간에게 돈이 억만금 있어도 병이 들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진시황제도 자신의 이 부귀영화를 영원히 누리고 싶어서 생명을 살려고 무슨 짓이든 다 했잖아요. 그렇게 다 한 짓 때문에 일찍 죽었잖아요. 은을 마시고 이래가지고 죽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은요, 생명보다 중요한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에 비유하는 겁니다. 자신의 생명을 귀중하게 여기지 않고 섬김의 자리에서 복음을 외치며 살았습니다. 그들이 행하는 최고의 사랑이 뭐냐?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복음을 외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갑시다. 지금은 잠깐 불편하고, 지금은 잠깐 고통스럽고, 지금은 잠깐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핍박을 당하고, 미련한 자라고 손찌검을 당하고, 또한 예수쟁이라는 비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우리 주저하지 맙시다. 그것 때문에 물러서지 맙시다. 그것 때문에 포기하지 맙시다. 끝까지 믿음으로 삽시다. 여러분, 이게 사랑입니다. 알고 행하라. 그거가 복 있는 이유가 뭡니까? 주의 뜻을 아는, 그 뜻을 아는 만큼 행동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당연히 복이 따라올 수밖에, 아니, 복이 넘쳐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먼저 듣는 일에 힘쓰십시오. 듣는 일에 힘씁시다. 그리고 들은 바에 따라서 행동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의심 때문에 주저하지 마십시오. 이거 뭔가 찜찜한데. 여러분, 그러면 차라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실행해 보십시오. 행동해 보십시오. 제가 여러분들한테는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신학을 시작하면서부터 돌아갈 짐을 싸우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언제든지 이게 아니다 그러면 나는 돌아설 거야. 후회 없이 돌아설 거야. 주님, 그냥 아니라고만 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그냥 후회 없이 돌아설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저를 돌아서게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의심하는 저를 계속해서 가르치시고, 그 의심함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과연 이겁니까? 하고 부딪히셨을 때 하나님이 답을 주시고, 그런 하나님을 만나니까 저는 환경에 의탁하지 않습니다. 어떤 환경이 펼쳐져도 이것이 진리라고 생각한다면 저는 그 진리대로 갈 겁니다.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삽시다. 그게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알고 행한다라는 말의 의미는 고의적 행동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건 봐라, 알고서 행했네? 이건 고의성이라는 말의 의미거든요. 여러분, 신앙은요, 아는 만큼 행할 때에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고의적으로, 이 고의성은 곧 하나님 편에서는 자원하는 심령으로 행하는 것이 됩니다. 왜? 내가 알고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바 영적 은혜이고 복의 길이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난 이 길을 갈 거야. 여러분, 이게 자원입니다. 이게 고의성인 겁니다. 이 고의성이 바로 자원하는 마음인 겁니다. 바로 그 고의성과 자원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는 사실 잊지 말고 주님의 교훈을 따라서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만왕의 왕이 되시며 만군의 주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에게 선하신 뜻을 알리시고 가르치며 보이시고